전에 읽은 글 하나 소개할까 해요. 한 번쯤 들어봤을 것 같아요. 40대가 되면 잘난 인물이든 못난 인물이든 외모가 평준화된대요.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거기서 거기랍니다. 동의가 안 되시나 봐요. 그렇대요. 그냥 위안 삼으세요, 그걸로. 50대가 되면요, 지식이 평준화가 된답니다. 젊을 때는 어느 학교 나왔느니 무슨 학위를 땄느니 했어도 50 넘으면 학벌이 큰 의미가 없답니다. 60대가 되면요, 건강이 평준화가 된대요. 50대까지는 거뜬히 산을 오르다가도 60대가 되어지면 아이고 못 가, 이런 소리가 절로 나온답니다. 70대가 되면 재물의 평준화가 된대요. 돈이 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역시 동의는 안 하시네요. 근데 왜 보통 사람들이 기부를 많이 하잖아요. 그 기부하는 나이가 70대랍니다. 잔뜩 틀켜지고 있어도 별 의미가 없으니까 그제서야 나눠주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젊어서 기부하는 사람 별로 없고 70이 넘어가야 그제야 기부한다고 그럽니다. 헌금도 많이 하시겠죠. 80대가 되면 죽음의 평준화가 된대요. 네, 그때쯤 되면 언제 하나님께서 부르셔도 순종할 준비가 된다고 그래요. 어떻습니까? 공감이 좀 되나요? 아까 40대는 공감이 안 된다고 하더니. 근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모세라고 하는 인물은요, 참 특이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몇 세에 부름을 받습니까? 80세에 부름받아요. 80대는 뭐가 평준화된다고요? 죽음이 평준화된다고 하는 그 나이 때에 그런 부름을 받고 화려하게 부활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 성경이 그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놀라운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하나님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고 그랬지요? 지난 주일 오후에 함께 말씀 나누면서 제가 3일밖에 안 지났는데 이럴 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정말로 고맙습니다. 빨리빨리 잊어주셔야 제가 똑같은 얘기해도 새롭죠. 그렇죠? 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으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그 회복의 역사는요, 회복의 은혜는요, 나이도 초월합니다. 20대든 80대든 하나님 만나는 사람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80의 모세를 다시 일으켜 세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내용이 무엇이냐? 같이 해볼까요? 꿈의 회복, 비전의 회복, 소망의 회복. 네. 꿈이 회복되어지고 비전이 회복되어지고 소망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또 다른 말로 좀 표현해 본다면 인생의 목적을 다시 찾은 거예요. 오늘 성경이 소개하는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볼까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라고 적고 있습니다. 한때는 그가 애굽에서는 왕자의 신분이었습니다. 근데 나이 40에 그만 살인자가 되어가지고요, 광야로 도망쳐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 80이 된 거예요. 근데 그의 인생이 어떠하냐? 물론 가정을 꾸리기도 했어요. 아내도 맞이했고요. 2명의 아들도 얻었습니다. 하지만 나이 80 되도록 누구의 양떼를 치고 있다고요?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대요. 생각해 보세요. 처가살이 한다 치더라도 40년 동안 했으면, 그치요? 웬만한 가업은 좀 이뤘을 것 같아. 근데 나이 80 이르도록 여전히 그는 어떻게 살더라고요? 내 양을 치는 게 아니고요, 장인의 양을 치는 목자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룬 게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내놓을 만한 게 없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그 멋진 청년 모습을 이렇게 초라한 노인으로 변질시켰을까? 다른 것 아닐 겁니다. 바로 꿈을 잃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비전이 없었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배우고 훌륭하게 교육을 받았고 화려한 과거가 있더라도요, 무엇이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꿈이 없으면,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미디안 광야의 모세처럼 되고 맙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 현대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적고 있어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법을 지킨 이들은 얼마나 복되랴. 꿈이 없는 백성은 어쩔 수밖에 없다고요? 망할 수밖에 없대요. 여기서 말한 꿈이요, 영어 성경 보면 비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꿈을 잃어버린 인생, 목적을 잃어버린 인생이 가지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요, 나그네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인생이 나그네 인생인 건 맞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어디로 돌아갑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갈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는요, 그런 나그네가 아니라 말 그대로 정처 없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도무지 답이 없는 인생이 되더라는 겁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결혼해가지고 아내도 얻고 가정을 꾸림으로 아들을 얻었는데 첫째 아들을 낳을 때에 자기 신세를 푸념하듯 그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지었느냐? 게르솜이라고 지었는데요. 출애굽기 2장 22절을 공동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보라가 아기를 낳자 모세는 내가 낯선 고장에 몸부쳐 사는 식객이 되었구나 하면서 아기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다. 몸부쳐 사는 식객이 되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얹혀 사는 사람 되었구나. 다른 말로 좀 표현해 볼까요? 내가 밥이나 축 내는 사람 되었구나. 이렇게 푸념했더래요. 이게 꿈을 잃은 모세의 인생이었더랍니다. 또 목적을 잃은 인생이 가지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남의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모세 생각해 보세요. 식객이 되었으니 밥값을 하려고 그 거친 광야에 나가서 남들 그러하듯 더위와 싸우며 모래바람 맞아가면서 양을 칩니다. 근데 그게 다 누구 거라고요? 장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장인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대신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비전이 없다면, 인생의 목적이 없다면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방장한 인생, 다른 말로 망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남들이 한다고 나도 따라하지만 결국 정처 없이 시류에 흔들리는 인생이요,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결국 남의 인생을 대신 사는 허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모세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셨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세요. 2절과 4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가 양을 치다가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일입니다. 지도를 좀 볼까요? 시나이반도 제일 남쪽에 있는 산 이름이 시내산 혹은 호렙산이라고 부릅니다. 호렙이라고 하는 말은요, 광야, 황량한 지역, 즉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렇게 남의 인생을 사는 그곳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 임하셔서 그를 부르시고 만나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광야 끝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우리 식으로 좀 표현해 본다면 땅 끝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영화 제목 같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전 굉장히 감동적이었는데 땅 끝에서 하나님 만났대요. 영화 같은 장면 같아요. 그렇게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와 만나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셨을까요? 그 보잘것없이 보이는 초라한 노인을 왜 찾아왔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 같아요. 사랑은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사실 모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어릴 때부터 모세를 아셨어요. 그렇지요? 비록 애굽의 궁궐에서 애굽의 학문을 익히고 애굽 사람처럼 살았지만 그는
본래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비록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 못했어도 친어머니로부터 양육을 받았습니다. 어려서 그가 알았던 하나님,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려서부터 그를 아셨기 때문에 결코 그를 그렇게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도 간혹 우리가 만나는 이웃 중에 어려서는 교회에 나갔었노라고, 혹은 군대에 있을 때나 그 진중세례 받았노라고, 혹은 전에는 내가 교회 다녔노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하나 같은 이야기는 뭐냐면 그게 과거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과거 어느 한때 내가 교회에 몸담고 있었노라고, 과거 어느 한때 내가 교회 다녀본 적이 있노라고, 과거 한때 내가 신앙생활 해본 적이 있노라고 이미 지나간 이야기처럼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에게는 과거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요 영원한 현재예요. 과거, 현재, 미래, 이건 사람에게만 의미 있는 거지 하나님께는 의미가 있더라 없더라?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시간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과거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동일합니다. 나에게는 지나간 일 같지만, 과거에 잠깐 있었던 일이지만, 혹은 다 잊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여전히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 여전히 현재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결정적일 때 찾아오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그때, 그 날이 그 사람의 과거가 현재가 될 거예요. 시편 139편 13절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지요.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네, 처음부터 하나님은 나를 아셨어요. 더 놀라운 것은요, 에베소서 1장 4절 이하 6절의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도대체 하나님의 시점은 어디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점은 창세전부터예요.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이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네, 창세전이라면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시간, 과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 과거조차도 현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옛날부터, 창세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택하셨어요. 나를 먼저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기에 결코 잊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분입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모세의 부모의 기도를 우리가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의 운명이 어떠했습니까? 강에 버려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어요. 그게 애굽의 법이었습니다. 근데 그 부모가 아이의 중상을 보고서 아이를 숨겼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이니까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읽는 거지, 솔직한 말로 내 자식 안 예쁜 애가 있어요? 내 새끼 다 예쁘지. 그치요? 네, 여러분도 모세의 엄마였다면 똑같이 했을 거예요. 저하고 한때 같이 사역했던 여자 전도사님이 있어요. 지금 결혼해가지고 아들 하나 딸 하나 낳고선 지금 보령에서 살고 있는데, 없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큰애를 낳는데요, 어쩜 엄마는 요만큼도 안 닮은 거예요. 다 누구 닮았어요? 아빠 닮았어요. 정말 아빠 닮았어요. 엄마 좀 닮았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의미를 아시겠죠? 네. 근데도 와가지고 목사님 예쁘지요, 잘생겼지요. 근데 그게 누구 마음이에요? 엄마 마음이에요. 모세의 부모도 아마 모세의 엄마도 눈에 넣어도 아플 것 같지 않은 그 아들 감히 강에 던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100일쯤 지나니까 아이 울음소리 때문에 더 이상 숨길 수 없어가지고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흘려보내잖아요. 그냥 보냈겠어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책임질 수 없고, 내가 더 이상 품을 수 없고, 내가 더 이상 보호할 수 없는 이 아이 누구에게 맡깁니다?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울면서 기도하며 보냈을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성경에 안 나왔어도요, 읽으면 우리도 공감할 수밖에 없는 그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 부모가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그 간절한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응답하셨잖아요. 발견되는데 누구에게 발견됐습니까? 네,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돼가지고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으로 모세라는 이름을 갖게 되어지고 아이가 살았어요. 엄마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엄마가 그 이후로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그 아들을 위해 기도했을 겁니다. 이 같은 엄마의 기도가 있었기에, 부모의 기도가 있었기에 하나님 그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누굴 찾아오시더라고요? 모세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 있지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기가 막힌 찬송이지요. 네, 맞아요. 지금도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 절망 중에 있고 인생의 목적을 잃고 방황하고 있더라도, 혹 세상 향락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그런 나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있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선생님이 있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있고,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 가족 중에, 혹 이웃 중에 하나님 떠난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과 동역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신 이유가 있다면 바로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모세 인생이 결단코 평탄하지 않지요. 노예 신분으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축복받기보다는 죽어야 되는 운명이었습니다. 물에 던져졌지만 기적적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 되어서 궁궐에서 살았지만 실은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못하고 살았어요. 나이 40에 의분을 못 이겨서 사람을 친 것이 그만 살인자가 되었고, 자기 민족에게 배신을 당해 도망치려 했습니다. 객지에 나가 결혼했습니다만 그의 결혼이 행복을 보장해 주지 못했더랍니다. 80이 되었지만 이룬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정처 없는 나그네로 살았더랍니다. 그리고 어쩌면 남들처럼 그저 평범하게 한번 살아보았으면 하는 것이 어쩌면 모세의 소원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모세의 인생의 굴곡 속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이때를 위함이에요. 10절 말씀 보니까요, 이제, 지금이에요. now예요. So now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네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가끔 그런 말 하더라고요. 가슴을 치면서 내 속은 아무도 몰라. 그치요? 예, 고개를 끄덕이는 분이 한 5분 되시네요. 때로는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 각자 남에게 말 못할 사정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런 인생일지언정 그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믿기 바랍니다. 설령 지루한 광야에 있을지라도,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고통스럽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더라도 거기서 나를 기다리시고 계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아주 특별한 계획, 그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오래전에 모세는요, 꿈꾸는 게 있었어요. 모세라고 인생의 목표가 없었겠습니까? 아니, 있었어요. 자기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게 모세의 인생의 꿈이었고요, 비전이었고요, 목표였어요. 근데 그 꿈이 여지없이 깨어지고 말았어요. 꿈이 깨어지면서 그의 젊음도 인생도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그의 인생을 회복시키는데 어떻게 회복시키시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꿈과 비전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런데 이번엔 차이가 있어요. 과거에는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모세의 꿈이었어요. 저 불쌍한 내 민족, 내 동족, 내 형제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자신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누구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모세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40의 모세는 자기 꿈 때문에 무너졌지만 80의 모세는요, 하나님의 비전으로 인하여 다시 소생함을 얻습니다. 잃어버린 그의 인생이 회복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으로 인생의 목적으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세운 계획은요, 정말 사람의 계획이에요. 깨어지기 쉽고요, 실패하기 쉬워요. 그 실패와 더불어서 나도 무너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완전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선한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된다면,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된다면,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인생의 목적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모세는 광야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도 같았어요. 그 광야 절망의 땅이지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그를 기다려주고 만나주신 하나님 때문에 모세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나이 80에 모세에게 꿈과 비전을 주심으로 회복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겠어요? 나이 80의 모세도 하나님의 꿈으로 다시 회복되어졌는데 아직 우리도 늦지 않았어요. 꿈과 비전이 여러분 그저 어린아이나 청년의 것만이 아니에요. 80이면 어떻고 90이면 어떻습니까?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내 것 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 오늘날을 기다리시고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세요. 물론 간혹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저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거절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 말씀을 통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항상 문제는 나예요. 모세도 그래요. 11절 말씀 볼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니까. 나 같은 주제가 무슨, 하나님이 이 나이에 제가 뭔 일을 하겠어요. 하나님, 나는 본래 무신론자예요. 혹은 나는 부족한 게 많아요. 나는 기도도 못해요. 나는 잘 몰라요. 혹은 나는 아직 상처가 회복이 안 됐어요 등등. 뭘 그렇게 안 되는 것도 많은지. 네, 맞아요. 안 될 수밖에 없는 나예요. 잘 되고 똑똑하고 위대하고 훌륭했으면 이렇게 안 살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안 되는 나를 부르셔서 잘 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평지의 길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요, 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는데 약속해 주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평제일교회에서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불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내가 신고 있던 고집스러운 그 실패의 신을 벗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과 인생의 목적을 내 것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주님 나라와 의를 위해 불타오르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으로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부평제일교회를 불러주시어서 꺼지지 않는 불꽃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안 되는 내가 신고 있던 그 고집스러운 실패의 신을 벗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뜻에 순종하겠사오니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시고 주의 선한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